1절에서 4절 제가 봉독합니다. 23장. 사라가 120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창세기 23장은 사라가 죽고 이제 그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이 가나안 땅 중에서 특별히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이 매장지 하나를 매매를 통해서 얻는 아주 단순한 그런 어떻게 보면 본문입니다. 굉장히 쉬운 본문입니다. 매장지 하나를 이 가나안 사람과 거래를 하면서 땅을 하나 매입하는 것이에요. 뭐 어렵겠습니까? 굉장히 쉬운 본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쉬운 본문이 창세기에서는 훨씬 더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매장지를 살 겁니까? 가나안 땅 매장지를 사야 되는구나. 그럼 가나안 땅 가서 어떻게 매장지를 살 겁니까?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땅까지는 가지 못하니까 또 이 본문을 갖다가 매장을 해야 하나님이 나중에 부활 때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구나. 이 23장의 결론은 매장을 잘 해야 된다. 장례를 잘 치러야 된다. 그래서 어떤 기독교인들은 화장을 아주 극도로 비성경적인 것으로 싫어하고 매장만 고집하는 이런 분들을 봤습니다. 매장을 안 하면 부활 때 부활하지 못한다라고. 그러나 여기서의 이 장례는 우리 땅 속에 묻는 그런 매장의 방식은 아닙니다. 굴에다가 이렇게 안치하는 좀 독특한 방식이죠. 필리핀이라든가 이런 동남아시아 쪽 가니까 굴에다가 이 관을 이렇게 갖다 놓더라고요. 거기서 그냥 썩어서 그냥 이렇게 굴에 그냥 방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방치지만 그들에게는 그렇게 굴에다가 이렇게 장례를 치릅니다. 문자 그대로 하려면 굴에다가 장례를 치러야 되죠. 이 23장은 그러면 도대체 뭘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 자체는 간단하고 굉장히 쉬운 표현인데 그걸 우리에게다 적용하려고 하게 되면 도대체 뭘 적용해야 되는 것인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로 가나안 땅을 샀다라고 하는 이 땅을 매입했다라고 하는 이 장면은 바로 앞서서 창세기 12장 말씀에서 소개된 자손과 땅에 대한 그 약속의 내용입니다. 바로 이 자손과 땅은 단순한 땅을 매입하라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혈통적 가문적 또 땅을 매입하는 재산의 획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장차 오실 바로 그 유일한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모형적으로 비유적으로 가르치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땅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참여하는 천국에 대한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 이제 22장을 통해서도 이삭을 죽이는 그러한 장면 속에 유일하게 얻었던 독생자 그리고 그 독생자를 죽이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유일하게 출생하고 특별하게 출생하시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하나님의 외아들 영원한 아들 사랑하는 아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또 그 그리스도의 독특한 죽음과 부활을 모형적으로 비유적으로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삭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모형적으로 가르치는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땅에 대한 약속도 바로 천국에 대한 이러한 소유를
모형적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성도들은 구약에 특별히 이러한 많은 사건들이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예언적으로, 비유적으로 알리고 있다는 것을 잘 유념하셔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뿐만 아니라 천국에 대한 또 이러한 모형도 소개가 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십계명과 관련된 생활에 또 이런 많은 부분들도 어떤 면은 직접적으로 적용해도 되지만 어떤 부분들은 모형적으로, 비유적으로 또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이런 모형적, 비유적 표현들은 한번 걸러내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자가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되면 이삭을 죽이라고 하는 이러한, 자기 자식을 죽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은 오늘날 근친 살인에 대한, 친족 살인에 대한 도덕적으로 아주 문제가 심각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 족속들을 죽이라고 하는 이러한 명령도 성도들에게 살인을 촉구하는 이러한 적용이 되기 때문에 큰일 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도덕을 잃어버리게 되면, 윤리를 잃어버리게 되면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다.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죽이라는 명령, 또 아브라함의 결혼, 누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근친의 결혼이 소개가 됩니다. 또 이제 우리 24장에 가게 되면 이삭과 리브가의 이러한 결혼에도 삼촌과 결혼하게 되는 이러한 근친의 또 이런 결혼의 장면, 또 더 나아가서는 형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서 가문을 이어줘야 되는 이런 형사취손이라고 하는 계대결혼이라고 하는, 족보를 이어주라고 하는 계대결혼이라고 하는 독특한 근친결혼이 명령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들을 바로 적용하게 되면 오늘 우리 시대에 아주 심각한 윤리 도덕적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이 해석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신약은 그러한 모형과 비유적인 표현이 요한계시록 빼놓고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읽기가 좀 편합니다. 그래서 새신자들에게는 신약을 먼저 이렇게 읽히는 것이 좋습니다. 구약은 의식적인, 모형적인, 제사법적인 이러한 부분들이 옷이 입혀져 있기 때문에 이 옷을 잘 걷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소중한 보편적인 신앙의 규범을 잘 끌어내야 됩니다. 오늘 땅을 매입하는 이 장면은 좋은 땅을 사야 된다, 매장지를 사야 된다, 장례를 잘 치러야 된다, 이런 교훈들이 아닙니다. 이건 바로 자손과 땅에 대한 소중한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선포입니다. 자손을 기다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렸습니까? 그리고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라고 아브라함을 이끄시면서 고향을 떠나 이름도 알 수 없는 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25년 동안 땅 한 평 주지 아니하시고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겁니다. 이제 자기 아내를 장례를 치를 그러한 무덤 하나를 겨우 얻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바로 그거는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얻고 무덤의 매장지를 얻음으로 인해서 비록 조그만 땅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오늘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형적인 형태로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비유적으로, 모형적으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더더욱 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천국으로 모형적으로 가르치는 모형론에 대한 해석을 잘 배우셔야 됩니다. 이거를 모형론이라고도 합니다. 루터는 이신칭의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보려고 했기 때문에 이신칭의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신구약 전체를 예수님 중심으로, 구원 중심으로 이렇게 해석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어떤 본문이든지 전부 다 모형론으로 해석했습니다. 구약에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모형론으로, 예수님을 가르치는 예언적인 모형으로 모든 사건을 해석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맞지 않는 어거지적인 억지 해석이 나오는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신명기, 십계명에 대한 많은 윤리들이 소개가 됩니다. 잠언서, 제사, 이런 얘기 하나도 안 나옵니다. 제사가 좀 나와야 예수님이 희생제물 되는 그런 모형론으로 해석할 수 있을 텐데, 잠언서는 제사 이런 얘기 하나도 안 나옵니다. 윤리 얘기만 나옵니다. 에스더서도 제사 이런 얘기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터는 구약의 이러한 부분들을 본인 스스로도 해석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루터의 구속사 중심의 해석, 예수님 중심의 해석, 구원사 중심의 해석,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를 우리 장로교는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두 개의 큰 기둥을 중심으로 전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루터파는 구원자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만 보려고 하는 겁니다. 구속사 중심의 성경 읽기 이런 것이 오늘날 많이 유행이 됩니다. 이런 루터파의 구원 중심의, 예수님 중심의 성경 읽기의 방식이 조나단 에드워드에 의해서 구약을 너무 지나치게 모형적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드워드의 구약의 해석이 우리 장로교 신학자들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에드워드의 이러한 구약의 모형론적 해석을 근데 오늘날에 와서 로이드 존스가 그대로 그렇게 모형론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나마 이렇게 좀 건전하게 해석하는 분들 중에 구약을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예수님에 대한 모형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러한 치우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분명히 모형론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본문을 모형론으로 해석하게 되면, 또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하게 되면 안 됩니다. 22장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결해서 해석하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23장은 여기 어디 예수님에 대한 그런 직접적인 모형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거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이런 쪽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초점이 되어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부분들은 십계명에 대한 또 그러한 내용들로 또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너무 지나치게 중심이 되어 모형론으로 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모형론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사용하는 제한된 범위만큼만 사용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 보게 되면 구약의 제사와 그 많은 성막과 성전의 이런 이야기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히브리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의 독특한 그러한 구원의 중보 사역의 특징들을 모형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가 스스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에서는 우리가 모형적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모든 것을 모형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이 이거는 모형적인 의미로서 사용된 거다라고 설명하면 그렇게 쫓아가면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빛이다, 나는 양의 목자다, 이런 부분들도 비유적으로 해석한 것이에요. 모형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비유의 그러한 모형의 부분들을 쫓아가면서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그렇게 빛이다, 문이다, 또 나는 만나다 이렇게 설명하셨는지 그 의도를 쫓아가면서 이게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이구나 라고 쫓아가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고 계시니까 쫓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설명이 없는 부분을 지나치게 억지로 모형으로 끌고 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문맥이
어거지가 되고 억지 해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적 해석을 기본으로 하면서 특별히 비유와 모형적인 신구약 설명에 잇따르라면 그 정도 부분만 제한적으로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방식은 모형론을 존중하되 소극적으로 제한적으로 모형론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나 루터파 방식과 에드워드와 로이드 존스의 이러한 회중파 청교도나 넓은 복음주 입장은 적극적인 모형론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말씀 8장 5절을 함께 보면 이 모형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셋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모형과 그림자. 모형은 뭐예요? 그림자인 거예요. 장차 실체가 올 겁니다. 그 실체를 가르쳐주는 하나의 비유적인 설명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을 봅니다. 한 번 더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9장 1절.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렇게 구약의 성전에 대한 많은 그러한 기구들, 또 그런 제도, 구조, 이런 것들은 바로 육체의 예법, 외적인 그런 예법이라는 거예요. 결국 개혁할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예수님을 모형적으로 비유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런 많은 모형적인 의식적인 수단과 제도를 오늘 우리의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건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시대에만 사용한 외적인 그러한 신앙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형론을 구약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형론을 잘 해석하지 못하면 오히려 본문은 쉬워 보이지만 자칫 극단적인 해석이 되어지게 되고 23장 읽고 매장지를 찾아 헤맨다든가 가나안 땅을 사러 돌아다닌다든가 이러한 회개망측한 그러한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23장은 가나안 땅을 천국에 대한 모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형으로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약속하면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자손과 땅에 대한 그 약속이 이제 22장에 와서 그 자손의 출생과 죽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고 23장에서는 바로 천국에 우리가 초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의 내용이 이렇게 모형적인 형태로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자를 만들어주기 위한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신비 체험을 해주기 위한 이러한 종교 체험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회정의와 인권을 펼치는 그러한 도덕 윤리단체, 사회복지단체가 아닙니다. 바로 2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초대가 되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최후 심판 때에 우리에게 펼쳐질 겁니다. 그리고는 이 땅에서는 우리 살아있는 성도들에게는 유형교회, 매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예배드리는 이 땅에서의 유형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임시적으로는 이 땅의 유형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완성적으로는 이제 최후 심판 이후에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통하여 영원히 하나님 곁에서 천국에서 살아가는 바로 그 천국이 영원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로 구약은 이 조그만한 강원도 땅만큼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땅입니다. 이러한 얼마 되지 않는 땅을 천국에 대한 비유와 모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국이 무엇인지, 천국에 속하여 살아가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그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가나안 땅에 뼈를 묻고 가나안 땅에 거기에 거주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려고 아주 몸부림치는, 이게 구약의 모습입니다. 왜 도대체 이 사람들은 그토록 가나안 땅에 머물려고 하는가? 가나안 땅에서 멀어지면 벌을 받고, 아무리 힘들어도 가나안 땅에 머물면 복을 받고, 잠시 애굽에 이렇게 내려갔다 할지라도 뼈라도 추스려서 가나안 땅에다 묻어달라라고까지 요구를 하면서 가나안 땅에 묻혀야 된다라고 이렇게 갈망을 합니다. 도대체 이들은 왜 가나안 땅을 그토록 사모했는가? 바로 가나안 땅은 천국에 대한 모형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러한 소중한 내용들을 함께 또 배워갑니다. 사라는 127세까지 살고 이제 사망을 합니다. 여성 중에 이렇게 오래도록 사는 사람은 사라밖에 없습니다. 여성 중에 이렇게 나이를, 장례를 치를 정도의 이렇게 노년에 이르기까지의 나이를 소개한 사람은 사라가 유일합니다. 이렇게 사라의 나이를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하면서 사라가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라는 다른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깊이 슬퍼하고 난 이후에 이제 헷족속에게 가서 나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매장지를 나에게 주어서 내가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매장지를 나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해주세요. 자, 요 구절 잘 기억해 두세요. 매장지를 나에게 주어서 소유로 삼게 해주세요. 이 말이 이제 앞으로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31절에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돌라 오멜에서 왕과 이렇게 우물을 사는 아비멜렉 왕입니다. 그랄 왕의 왕 아비멜렉에게서 우물을 사는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작은 우물 하나를 이제 소유로 사는 부엘세바라는 단어를 우리가 앞서서 배웠습니다. 최초로 가나안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소유지로 얻은 우물 하나를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23장에 와서는 좀 더 이제 확장이 된 형태로, 그런데도 얼마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찌됐든 공식적으로 이제 가나안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사는 땅을 확보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창세기는 부엘세바, 그 다음에 막벨라 굴, 바로 이 매장지 이름이 막벨라 굴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부엘세바라고 하는 땅 이름, 그 다음에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이 땅 이름, 이 두 개가 바로 가나안 땅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표시로서 두 이름이 구약 창세기에서 아주 반복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창세기 25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5장 9절에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 아브라함이 샀던 막벨라 굴을 자손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소개가 됩니다.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이 죽자 아브라함도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라. 49장 29절 또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야곱이 다시 한번 또 자신의 매장지를 어디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손들에게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족장들은 이 매장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 막벨라 매장지가 뭘 그렇게 중요하길래 계속해서 유언으로 남기는 거예요.
49장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니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요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서 밭과 함께 사서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자기들 조상들이 다 거기에 묻혔다라라고, 그러니까 나도 거기에 묻어달라라라고 유언을 합니다. 아니, 자식에게 유언할 말이 그렇게 없습니까? 아니, 하나님 잘 섬겨라, 십계명 잘 지켜라, 이런 것도 유언해도 되죠. 그런데 막벨라 굴에다가 꼭 내 장례를 치러달라라고. 그 모든 신앙의 요약이 이 막벨라 굴로 요약이 됐던 겁니다. 왜요? 이 가나안 땅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소유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소유권으로 하나님 앞에서 약속받았던 그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요셉도 또 유언을 합니다.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게 창세기는 굉장히 독특하고 좀 황당한 장면으로 본문이 끝납니다. 창세기가 그 엄청난 위대한 창조의 장면으로 시작해서 그 많은 분량, 어마어마한 분량을 끌고 왔는데 결론은 어떻게 끝날까요? 결론이 너무 싱겁게 끝나요. 결론은 요셉이 유언을 하는데 내 해골이라도 뼈라도 추스려 가지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왔잖아요. 400년 동안 애굽에 거처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애굽의 총리로 요셉이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손들에게 내가 만약 죽거든 내 뼈를 반드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우리 피난민도 아니고 우리 북한에서 내려온 분들은 자기 뼈를 북한 땅, 고향 땅에다가 묻어달라는 그런 고향에 대한 그리움입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걸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바로 천국에 대한 모형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그 모든 자손들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죽어서 이방 땅에 혹시라도 어쩔 수 없이 묻혔다라면 후손들이 그 뼈라도 추스려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라고 간절히 소원할 정도로 가나안 땅 막벨라 굴은 천국을 모형적으로 가르쳐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본인이 속해 있다라고 하는 외적인 표시가 바로 가나안 땅에 묻히는 겁니다. 구약에는 이러한 다양한 외적인 수단으로 신앙의 이러한 모습을 가르쳤기 때문에 가나안 땅 그 막벨라 굴에 묻히는 것이 바로 천국에 입성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형적으로 비유적으로 가르쳐졌던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가 이방에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이제 나그네로 살 것이다. 400년 후에 땅을 줄 것이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본격적으로는 400년 후에 땅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삭은 25년 만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아들, 독특한 아들, 독생자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으로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구원의 원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 좀 더 시간이 걸립니다. 400년이나 걸리는 엄청난 시간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국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전쟁을 통해서 당장 이 땅을 차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400년 뒤에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이제 작은 땅이라도 돈을 주고 거래를 통해서 확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분명히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은 했지만 400년 뒤에 주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오늘 23장에서는 이렇게 합법적으로 돈을 주고 매매를 통해서 조그마한
그 무덤 장례를 치를 수 있는 땅이라도 그렇게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막벨라 굴을 자신의 소유로 삼고 모든 후손들에게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라는 것, 400년 뒤에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는 것, 약속 그대로 40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통하여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고 정말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죠. 그 가나안 땅은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예표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엄청난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게 아니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것이. 도대체 당신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바리새인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의 바짓가랑을 붙잡고 논쟁을 하면서 로마 군대를 좀 물리쳐 주십시오, 다윗이 솔로몬이 펼쳤던 그 거대한 땅을 이 땅에 다시 한번 좀 회복시켜 주옵소서,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러한 땅이 우리에게 다시 펼쳐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메시아는 그런 군대를 동원해서 다시 한번 구약에처럼 적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땅을 좀 확보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래서 젤럿 땅이라고 하는 독립파 운동하는 사람들이 가롯 유다처럼 이렇게 나라의 독립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영토적이고 물질적인 국가적인 이러한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이해해서 결국 예수님과 끊임없이 논쟁을 하면서 결국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아니 메시하면 땅을 줘야지 왜 자꾸 구원 얘기만 하고 죄사함 얘기만 하느냐. 결국 예수님을 배격해버립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영토적인 물질적인 국가적인 하나님의 나라 땅을 기대했던 것이,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그러한 땅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게 아니다, 내 나라는 영적인 나라다 라고 이렇게 신약에서 예수님은 구약에서 땅으로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땅인지, 그건 영토적 땅이 아니라 바로 죄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인 나라라고 그렇게 더욱 확장하면서 가르쳐 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23장은 막벨라 굴을 얻는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또 그 막벨라 굴에 많은 후손들이 계속해서 묻히고자 하는 이러한 간절한 소망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신앙을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본문 자체는 워낙 간단하기 때문에 이제 4절 이후 5절 또 한번 계속해서 연결해서 보도록 합니다. 5절 읽습니다. 예, 3절에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했던 것처럼 이제 9절에도 당신들 중에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히브리어의 특징은 비슷한 단어들을 계속 문장을 반복하는 게 그게 중요한 강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표현이, 어떤 단어가 의도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면 그 단어를 집중하셔야 됩니다. 왜요? 그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매장지, 내 소유가 될 수 있는 매장지를 주세요. 막벨라 굴을 특별히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4절, 9절, 13절, 17절 네 번이나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됩니다. 본문도 그렇게 길지 않는데 이렇게 똑같은 얘기가 이제 첫 인사죠. 내 아내를 장사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해쪽 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너무 귀하고 또 아브라함이 친분을 잘 쌓았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이 매장지 중에 하나 선택해서 얼마든지 장례를 치르세요. 우리가 얼마든지 당신에게 그렇게 배려해 주겠습니다. 그냥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은 간단해요. 해쪽 속은 그냥 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무 훌륭하게 해쪽 속과 참 좋은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살아와서 그냥 주겠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돈 주고 내가 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쪽 속에 아닙니다 말리는 거예요. 그냥 가지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아닙니다 절을 하고 제발 좀 파십시오. 그러니까 그럼 누구한테 누구 거를 원합니까? 저기 에브론의 막벨라 거를 좀 원합니다. 에브론이 또 옵니다. 에브론이 마침 오니까 에브론이 그 얘기를 듣고 그냥 가지세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돈 주고 당신한테서 사겠습니다. 이걸 4번이나 반복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 매장지 사는 얘기가 뭐 그렇게 중요하길래 4번씩이나 성경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아주 간단한 이야기를 4번이나 반복하는 겁니다. 소유지, 매장지, 막벨라 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획득하고 소유하는 장면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10절 때에 에브론이 해쪽 속 중에 앉았더니 그가 해쪽 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에 듣는데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께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께 드리우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계속 그 얘기입니다. 쭉 넘어가셔서 1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마물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바꾸어 그 속의 굴과 그 사방에 돌린 수목을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물의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물에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그 속의 굴을 해쪽 속이 아브라함 소유 매장지로 정하였더라. 그래서 은 400세겔 정도 되는데 뭐 굳이 그거를 주려고 합니까? 내가 당신한테 많은 또 혜택을 얻었으니까 그냥 드리겠습니다. 어떤 혜택을 아브라함이 줬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그건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니까. 이렇게 성경은 중요한 이야기가 아닌 건 다 빼버리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만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거기를 쫓아가서 이 본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핵심이 무엇인지 찾아야 되고, 그 핵심에 대한 설명이 어려우면 신약으로 또 구약 다른 곳으로 쫓아가서 성경 전체 아래서 이 비슷한 본문의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부지런히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구나. 어떤 교리적 핵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교리적 핵심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을 모형적으로 소개하는 막벨라 굴을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당하게 값주고 사기 위해서 4번이나 이렇게 반복하면서 소유권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냥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 부엘세바의 우물에서도 봤죠. 멀쩡히 아브라함이 이렇게 팠는데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두가 다 아브라함을 좋아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못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와서 우물을 자기네 거라라라고 우기는 겁니다. 그 경험을 아브라함이 한 번 했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해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등기부등본이 없으니까 자기네들 것이라고 이게 나중에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때에는 선조들은 친하게 지냈지만 자손들은 선조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럼 이거 우리 아버지 건데 등기부등본이 여전히 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고
너네들한테 그냥 묘지만 잠깐 빌려준 거지. 이거 우리 땅이야. 이래버리면 빼앗겨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 시대의 이 거래 방법에 따라서 소유권을 분명하게 공적으로 보증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확보하고자 아브라함은 절대로 그냥 받지 않겠다라고 반드시 소유권을 명확하게 보증하고 확증하고 세우는 방식으로 땅을 매입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먼 미래까지 후손들을까지 배려해서 이 막벨라 굴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의 명백한 땅이라는 것을 공적으로 보증할 수 있도록 아주 온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막벨라 굴을 매입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천국을 사모하도록 하나님이 구약의 신앙의 수단으로 사용했던 모형적 신앙적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천국의 모형이 되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이 감격스러움을 아브라함은 배워가고 있었던 것이, 그래서 그거를 꼭 붙잡고 싶었던 겁니다. 왜요? 그게 유일한 구약의 신앙의 수단이었으니까. 오늘날 우리의 예배, 또 그 다음에 세례, 그 다음에 성찬, 이런 중요한 우리의 외적인 수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꼭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신앙을 더욱 강화시키는 중요한 은혜의 수단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일 예배 몇 번 빠져보세요. 신앙이 그냥 막 푹푹푹푹 떨어집니다. 성찬 등한시하고 참여 안 하게 되면 신앙이 팍팍 떨어집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수단이 조금 다를 뿐이고 또 구약은 훨씬 많고 그 차이뿐이지 구약에도 신앙의 수단이 필요했고 신약에도 신앙의 수단이 필요한 겁니다. 왜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이번 달에 결혼을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짐승들이 무슨 결혼식 합니까? 그냥 살면 되는 것이지.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부부로서의 그러한 맹세와 서약을 하면서 인정을 받는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결혼 예물이라든가 반지라든가 서로의 배우자의 그러한 보증과 표시를 하는 성혼 선포라든가 이러한 각종의 수단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거를 사용하고 그거를 소유하면서 배우자에 대한 신의와 또 서로의 순결과 이러한 부분들을 더더욱 도움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배려하셔서 신앙의 수단들을 주셨고 그 신앙의 수단들을 통해서 더욱 간절히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한지라 18절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19절 아브라함 소유 매장지로 정하였더라 20절 이렇게 3번 반복했죠. 이건 이미 3절에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로 삼아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이미 벌써 소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거듭 단어로 문장으로 거듭 반복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합법적으로 얻었더라 이 선언입니다. 이삭을 얻었을 때도 얼마나 감격스러웠습니까? 이건 단순히 자기 집안을 이을 아들 하나를 얻었다라는 그러한 아들에 대한 기쁨도 있지만 바로 그 아들은 모형적으로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를 보증해주는 그러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손에 안으면서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뻐하는 그 감격스러움을 아브라함은 배웠던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 막벨라 굴 비록 조그마한 땅이지만 그 땅을 하나를 얻으면서 아브라함은 장차올 이제
지옥의 그 고통과 형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곁에 영생하며 살아가는 천국의 이 감격스러움을, 이 가나안 땅을 매장지를 자기 소유로 얻으면서 감격해하는 이 소중한 내용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월세로 살다가 전세로 살다가 반지하던 또 조그만한 집이던 내 집으로 소유권을 등기를 하고 첫 이사를 할 때 잠도 안 오고 얼마나 설레고 얼마나 기대가 되고 얼마나 입주했을 때 감격스럽습니까? 이 땅에서 집을 하나 내 걸로 소유를 삼아도 그렇게 설레고 기쁜데 지옥의 형벌의 고통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로 영생의 이 복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대가 되는 이 감격스러움을 우리가 얻게 될 때에 얼마나 기대가 되고 설레고 또 감격스럽겠습니까? 오늘 한국교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기복주의가 판을 치면서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떵떵거리며 사는 게 천국인 것처럼 내세의 미래의 천국에 대한 소망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사회복지, 정의, 인권, 평등 이런 거를 주장하면서 국가의 시스템을 바꾸는 게 천국인 것처럼, 남북 통일을 하는 게 천국인 것처럼 이렇게 외쳐대는 자유주의자들 때문에 미래의 내세의 영원한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설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저 땅바닥에 쓰러지고 떼굴떼굴 굴르며 이상한 체험과 환상을 경험하는 이러한 신비주의 때문에 우리의 미래의 영생의 소망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미국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러한 그 설문조사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기독교 기관들이 있어서 그런 정보들이 많이 나옵니다. 미국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한테 천국이 있느냐라라라고, 천국 갈 것 같으냐라라라고 설문조사를 하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천국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30%도 안 돼요. 너무 놀랐어요. 한국 사람들한테 이렇게 설문조사하는 것도 가끔 나옵니다. 한국 사람들한테 천국이 지옥이 있는 것 같으냐, 이렇게 천국 갈 것 같으냐 이렇게 물으니까 우리나라는 그보다 조금 높기는 해요. 뭐 한 60%, 70% 정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는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렇게 없어요. 왜요? 교회 안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오히려 엉뚱한 걸로 가르치기 때문에,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신칭의의 이 복음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 이 심각한 복음의 변질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천국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과연 천국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삶의 목표요, 소망이요, 기대가 됩니까?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하나를 얻기 위하여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그 땅덩어리, 조그마한 땅덩어리 하나 보존하기 위하여 자손 대대로 거기 묻히기를 원하고 뼈까지라도 옮겨서 거기에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했던,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 선조들은 왜 그토록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했는지 적어도 그들의 소망 정도를 우린 쫓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토록 모든 생애의 목적이 천국에 여러분의 뼈가 묻히도록, 여러분의 삶이 거기에 거주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까?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아파트 한 평, 두 평 넓혀가는 거는 더 애지중지하면서 정작 천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대는 다 잃어버리고 있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천국을 잃어버린,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이 심각함을 우리는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3장을 한번 또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바로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그토록 애지중지했던, 막벨라굴을 그토록 애지중지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신약이 설명을 합니다. 성경 스스로가 이렇게 가나안 땅이 무엇인지, 가나안 땅의 막벨라굴을 아브라함이 왜 그토록 소망을 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8절입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너희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어디 있다고요? 막벨라굴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막벨라굴에 그렇게 장사되기를 원했고 그 땅 가나안 땅에 그토록 있기를 원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를 원했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원했던 그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중함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기도문에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곳은 이 땅에서 유형교회밖에 없어요. 세상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간절히 임하기를 원하고 또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라는 것이, 이게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라가 임하옵시며.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이거 백지 보증수표입니다. 어마어마한 백지 보증수표입니다. 우리 성도들 의식주와 관련해서 기도하고 고민하는 게 있습니까? 여기 백지수표가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에 살까? 고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계획은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전전긍긍하면서 그것만 생각하면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키 한 자도 우리의 능력으로 키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구하면서 그거를 붙들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우선순위를 갖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먹고 마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인생의 의식주보다도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왜요? 도대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길래?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무슨 돈 버는 걸로, 사회정의로, 신비체험으로 이렇게 곡해를 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유형교회로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길 때에도 요한복음 18장 35절에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내 나라 사람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게 무엇을 도대체 하였느냐? 예수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착각했어요. 오늘 이 땅에 많은 신비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이, 혼합주의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1세기에도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착각했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착각하여 성도들에게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것,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중생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죄 사함 받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영토적이고 물질적인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 칭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평강과 희락, 성화를 말하는 것이에요. 칭의와 성화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영토적인 게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신비 체험해 갖고 막 까무러치고 이런 물질적 육신적 체험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어 떵떵거리고 살며 사회정의를 이루는 이런 육신적인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는 그러한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형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대한 설명에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123문의 두 번째 간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주기도문을 설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교리문답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보존케 하며 부흥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탄의 모든 세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모든 음모를 분쇄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어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장차 최후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천국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세워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유형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기쁨을 우리는 이미 맛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가까이 왔고 이미 너희 마음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최후의 완성은 최후 심판을 통하여 천국에서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사는 바로 새로운 또 우리의 시대와 삶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유리 문답은 102문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두 번째 간구는 나라가 임하옵시며입니다. 이는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며 은혜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 보호를 받고 영광의 나라가 속히 오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소유리 문답은 은혜의 나라라고 이렇게 유형교회를 소개했습니다. 불신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사탄이 지배하는 불신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은혜의 나라, 은혜 받고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교회로 참여하는 은혜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고 마지막에는 최후의 영광의 나라가 속히 오기를 바라는 것. 이렇게 이 땅의 유형교회가 확장되는 걸 은혜의 나라라고 소개하고 최후의 천국을 영광의 나라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의 확장과 유형교회의 또 확장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우리 성도들을, 우리의 자손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해낼 수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자손과 자녀들을 누가 양육할 것이며 어떻게 그들의 신앙을 키워갈 것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인 유형교회, 한마음교회가 더더욱 자립하여 또 신앙의 이러한 토대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부지런히 기도하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또 전도되어 은혜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또 한 사람 한 사람 또 오시게 되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섬기고 돕고 또 사랑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막벨라 굴을 붙잡고 그의 모든 자손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자손들이 저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배워갈 수 있도록 이 땅의 유용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신앙이 자라갈 수 있도록, 특별히 이렇게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교회를 해체하는 무시무시한 법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이해한 많은 교회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빨리 통과시켜달라고 그렇게 오히려 외쳐대고 있는 이 무시무시한 불신앙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사태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오늘 23장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막벨라 굴을 작디 작은 그 매장지 하나 그렇게 소유권으로 확보하면서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 또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유형교회로 살아가야 하는 그 소망을 배워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유형교회와 예배와 또 우리의 세례와 성찬의 이러한 소중한 신앙의 수단들을 잘 간직하여 우리의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또 저와 여러분 또 우리 후손들이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